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근데 6번째 시간이 되었으니까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내용, 이거 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공유됐나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복음 속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스토리에는, 시나리오에는 엔딩이 있습니다. 엔딩이 없는 결말은 없죠. 복음에도 엔딩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성경의 마지막 대주제이자 엔딩입니다. 엔드게임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는 막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침표가 찍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더욱 악해지고 있죠. 더욱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죠. 곤란해지고 있죠. 썩어지고 부패하고 경제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심판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악과 죄를, 악인과 죄인들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타이틀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왕이 나셨다. 어디에 나셨냐? 막 동방 박사님들이 찾아왔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까? 성경 공부 우리 좀 해보신 분들, 제가 질문을 지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오시는가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목수의 아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오실까요? 심판하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메시아로 오신다. 만자가 들어가요. 만자. 힌트를 드리자면. 맞아. 우리 형제님, 또 아실, 우리 장로님은 아실 것 같아요. 만자가 들어가요. 만이 두 번 들어가. 만민이. 아, 굉장히 좀 낙심의 순간입니다. 제가 좀 낙심. 우리 형제님 몰라요? 우리 명 형제님? 모르세요? 만왕의 왕. 예, 그거 맞아요. 만주의 주로 오시죠. 자, 그래서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 우리 성경대학 학생님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렇다면 뭐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왕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없어. 백성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나라가 없어. 그럼 안 되겠죠. 왕으로 오셔요. 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제 이 복음 성경의 시대 속에서는 주라고 하는 호칭을 누구에게 썼나요? 뭐 높으신 분이나 가장 우리가 두드러지게 이해할 수 있는 주라고 하는 존재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왕의 왕으로, 모든 주의 주로, 통치자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죠. 그걸 우리가 밀레니얼 킹덤입니다.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킹덤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예수님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지상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려. 우리 날마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시적이죠. 그러나 진짜로 가시적인 통치, 직접적인 예수님의 통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인해서 통치가 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성경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내용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마지막 끝자락에 위치한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복음의 결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상급을 또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급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 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안 읽으신 분들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에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베드로의, 요한의, 그 외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수가 엄청나요. 몇백 번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는가? 우리도 신실하게 지금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횟수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다. 복음하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횟수보다는 적게 우리가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성경의 내용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건은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주된 과목은 뭐냐? 재림이라는 것. 신실하게 우리가 재림을 들어야 하고 또 재림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로 우리가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여기다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하긴.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거는 생략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눈 따라서 제가 인용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제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본 내용에서. 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어 했나 봐요.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감람산에서 이제 쉬시는 것 같아요. 감람산에 왔는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좋은 학생은 뭐예요?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자주 해요.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도 항상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수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그냥 땡 치면 바로 다른 밖에 나가서 농구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좋은 학생은 항상 질문을 한다 라는 것인데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굉장한 아이덴티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영광 중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몇 가지? 두 가지인가요? 질문이 몇 가지죠? 질문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였냐면 언제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언제?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 종말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데 적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형제 한 분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위치 추적하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인출해서 이거를 보낼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그렇게 교묘한 일이에요. 가족을 사칭해요. 요즘에는 또 저한테도 지금 하나가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 폰이 깨져서 그런데 여기로 연락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맞죠? 가족을 어쩔 때는 이런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빨리. 그러면 어머니가 놀라요. 맞을 때, 내 딸이 내 병원에. 그래서 다시 클릭하게 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묘한 사칭, 가족을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이때는 무엇을 사칭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칭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신다면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여기에 당할까요? 여기에 속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거에서 속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많이 이룬, 친밀한 교제를 많이 이룬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사칭하는 사람들을, 사기꾼들에게 미혹을 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칭했을 때 속아 넘어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꿈에서 말고 환상에서 말고 우리 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제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도 당하는데 이거 못 당할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끝은 아니라고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역병도 있겠죠. 전염병도 있겠죠. 지금 우리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들의 서로 적대하고 고조되고 긴장이 생겨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현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기차역을 한 번은 폭격을 해가지고 피난하려고 가는 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니라.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의 징표입니다. 재난의.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지금 회복했지만 변이가 되기 전에 중국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땅을 파는 일이었어요. 왜요? 매장지가 부족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변이가 돼서 지금 저희는 그냥 회복이 돼서 가벼운 감기 증상, 독감 증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종말의 사건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요소들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짐작을 미리 알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게 시작입니다. 8절까지.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 혐오, 극혐. 지금 소수자들이 극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극혐의 대상이야, 사실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극혐을 받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죽임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안 혐오주의가 생겨났었죠. 지나가다가 아시아 사람이야? 그럼 막 두드러 패요. 너 때문에 지금 내 가족이 코로나 걸렸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아시아 혐오. 그렇게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돼요.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인 크리스천 혐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지금도 조금 국지적으로는 일어나고 있겠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 혐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서로 배반하고 미워합니다. 서로 배반해요. 가족도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가 오게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게 되고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국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있지만 이 때에는 절정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화한다. 불법이 성화하는 시대. 지금은 그래도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는 질서가 지켜지는, 그러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혼동의 시대에 여러분 혼란, 그 카오스를 경험하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법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마치 전쟁이 한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 살기 위해서 상점에 들어가죠. 폭동 같은 거 보세요. 법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사람들이 모두 다 좀비처럼 변해서 모든 상점에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갈취하고, 그러한 시대. 불법이 성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요. 지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다들 모르시는 눈치여가지고 한번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어떻게 돼요? 성행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막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뿜뿜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억제를 시키고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요. 근데 옮겨지게 되면, 이 막는 것이 봉인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혼란과 광패와 혼동의 시대가, 불법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이 전조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배약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무정하며,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며 분노하며, 이러한 시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또 말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끝까지 견뎌내는,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 인내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난리와 혼란과 미혹과 고통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살겠어요 이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걸 인내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하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을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적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 중국과 뭐 미국이 한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대환란이 끝이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짐작할 수 있는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끝의 징조입니다. 끝의 징조. 뭐가 어떻게 해야 끝이 온다? 이러한 모든 환란들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이 오면 올수록, 종말이 오면 올수록,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대환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법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성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종말의 때에 집중해야 될 것,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그 시점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 모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했던 이야기,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어느 시점인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역사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인물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미운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된다라고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행동, 그 행동을 앞으로 또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일들이 다시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다 알 거예요. 7년 환란의 어느 시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변혁하는 시점? 7년 중에? 예, 맞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7년간의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중간쯤, 바로 3년 반, 그때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지금 하나, 둘, 다 성경대학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셔야 된다. 필기 안 하면 다 까먹는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15절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의 이제 미친 사람처럼 등장하게 되는, 사탄이 엄청나게 큰 힘을 그에게 부여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광포한 그러한 폭군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읽는 자는 깨달으겠지만 그걸 본 사람 16절에 보시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베는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되냐? 그 거룩한 곳에 멸망의 사람이 선 것을 보게 되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뭐 겉옷에 가지러 가지 말아라. 뭐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도피가, 피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안식이라고 지금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안식일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누구를 향한 주된 가르침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멸망의 사람이 등장하면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도피하고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었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봤었죠. 예, 오버랩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장차 앞에도 이러한 환난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역사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대환란의 기간은 3년 반, 다른 부분에서는 1260일 이렇게,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에 우리가 5절에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 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거짓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치 모세가 뱀을 만든 것,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바로의 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똑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기적들을 이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또 이때 당시에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면 눈을 피해. 저와 눈 마주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번. 예, 우리 형제님. 인자의 임함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환란이 지금 막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2번 있었어요. 자, 근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상 능력을 발휘해서 성경적인 배경을 발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정답입니다. 대환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저기 있어. 나는 못 봤는데 예수님 저기 있어. 예수님 골방에 있어. 야 빨리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돼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 번쩍하면 다 보죠. 예수님의 재림도 번개의 번쩍임 같다는 것이 굉장히 잘 보셨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속지 마. 골방에서 오셨다고? 몰래 저기 오셨다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이 바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검은 시체죠. 한마디로 시체가 질비하게 되는 이 땅 가운데 질비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시체를 드러 날라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어느 순간에 죽어서 그냥 버려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떨까요? 그냥 시체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체밭 때문에 새들이 배가 부르게 되는 새들의 잔치, 공중의 새들을 초청하게 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시간이죠. 29절에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의 격동이 이러한 환란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29절 그날 환란 후에, 이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러한 천체의 문제가 이루어져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재림 사건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납니다. 아, 이제 오시는구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게 되는, 이것이 인자의 임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까? 그 질문과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대환란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 거예요. 모은다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정답입니다. 다 도망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 도망가야 된다. 멸망의 것이 성전에 쓰게 될 때. 유대에 있는 사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다 숨어 있어. 피해 있어. 그때에 하나님의 양육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면 다시 그들을 모으게 되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정답입니다.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모였죠. 또 그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모여지는 일들이. 그래서 성경 역사를 공부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미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온고 이 지신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 있는 도망과 도피에 있었다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어떻게 된다? 천지는 없어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무산되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러한 것이 일어날까? 어느 때에 이러한 것이 일어날까?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죠.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노멀한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자고 일어나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알바 가고 천국 가고, 알바 천국 가시는 분들은 알바 천국 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저는 파주 가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그 직전까지 심판이 이루어지기, 한마디로 사람들은 뭐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날과 이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왜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때는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입을 막아야 돼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도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38절 다시 보시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의 임함.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가지 형태의 양상이 있다. 하나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우리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50%죠. 둘 중에 하나죠. 데려감을 당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든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확률이 절반이에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 당하든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확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이 예수님의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설명,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교회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그런 얘기했네요.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들은 도둑같이 임하시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오셔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고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주님을.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다. 아차, 그때 오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감이 있고 버려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남겨지면 이 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새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새들이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모이게 된다. 이러한 말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구절들을 봤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비입니다. 우리가 예비 신부석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비하고 있죠. 예비 신부석에 들어가면 뭐 하고 있어요? 신부가 항상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하얀 정결한 드레스를, 빛나는 빛을 발광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으로 신랑을 예비하고 있는, 한마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깨어 감사함으로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생활이 필요하겠죠.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4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고 45절에서는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 중에.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한마디로 섬기는 거죠. 그 집 사람들, 주인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행위를 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그 행위를 하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술 취함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무들을 때려, 뭐 말로 때릴 수도 있고, 언어 폭력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때릴 수도 있겠고.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를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종인데 준비하고 있지 않은 종은 이러한 외식하는 자여, 저주받은 자여,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사람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되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종들의 모습을 평가하세요. 판단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충성되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종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진노하심에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심판받기에 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정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검함으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모든 거룩함과 온전함, 12절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결론 정리를 하면 신랑이신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의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오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깨어서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나? 깨어 있나?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에는 내가 빨리 가고 싶어. 너를, 신랑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호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서 신부를 취하라. 그 말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를,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신부를 취하기만을, 우리는 지금 정략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는 신부예요.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분 우리 자기 신랑에게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속히 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때가 오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신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집 많어. 우리 아버지 집 많어.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어. 처소를 예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와서 그 사람 제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처소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자, 재림, 복음.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삶은 뭔가가 바뀌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지 않은 때와는 다른 그런 삶의 변화,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재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6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뭐 없으시겠죠? 질문은 뭐 나중에. 이제 아까 저희 오전 예배 때 예.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우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재림, 여기서 지금 재림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또 헤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바울의 기도였죠.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재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강림하시게 되는 거죠. 재림하시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더욱 사랑이 넘쳐나.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예, 이렇게 온전히 바라야 되겠죠, 우리도. 예, 주님의 이 날을 고대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복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또 이 세상 끝은 분명히 기정사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진데, 읽었을진데, 이러한 것을 읽고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읽지 않은 것과 같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늘 깨어서 예비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